풀무불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점령하면서 백성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식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그래서 바벨론의 인재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식 문화를 주입시켜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에 전혀 그을리지도 않게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육간에 높여주신다는 사실인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지금 풀무불에 잡아놓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구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중입니다. 그 악당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상황을 지금 파악한 거예요. 이방 왕 중에서도 지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악한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주적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이 진실을 지금 이방 왕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과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는데 이 모든 장면을 이 악당 느부갓네살 왕이 다 봤습니다. 1절부터 다니엘 3장 1절부터 이어진 끈질긴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세상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만 섬겼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 친구들이 결국 풀무불에도 안 타 죽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난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다 봤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플러스로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관찰한 이방왕 느부갓네살마저 이제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제대로 알고 참신으로 여기는 선교의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에 그 세상의 다른 대적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끝에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그게 바로 끝이니까요. 구원의 완성은 세상이 종말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도달하는 게 그게 완성이 될 텐데 그게 끝이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주변의 참소에 불안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금신상에 절이라도 했다면 당장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게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얻은 축복과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었거든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학문,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친구들한테. 근데 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학문과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의 이 세 친구들이 있게 된 것인데 그걸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앞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계속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앞으로도 계속 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물이었죠. 큰 배를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졌어요. 산 위에. 어디다 쓰려고 거기다가 배를 집니까?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낑낑대면서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중간에 그 비웃음을 못 견뎌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닌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계속 흔들렸겠지만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만 믿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였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끝에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 끝에 구원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되었어요?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죽었고요. 믿음을 지킨 노아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 아닌 최후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신자는 죽던 살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살아도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게 되고요. 여러분처럼 죽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신자로서 죽던 살던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있긴 있나요? 하는 의심이 들 때, 이럴 때 여기서 부딪혀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설령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독실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불구덩이 안을 볼 수 있었는데 불 가운데 3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4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몬 사람 하나가 딸려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사의 형상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고난 중에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의 불길, 화염에 그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만 멀쩡한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까지 불에 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도 포함하여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응답하심도 느끼고, 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영적인 분이시니까 죽어도 영원히 함께라는 생각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삶 가운데도 하나님 모시면서 살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게 완성되는 게 저 하늘에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늘 나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거의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가 있으니까 거의 끝에 있는 장인데요. 아까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결국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 과정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삶의 도움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는 구원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갈라져도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헤어지자고, 너 있던 모압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자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놓아줬는데요, 룻은 오히려 죽은 남편의 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왔는데요, 룻은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효도를 하였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도 함께 하면서 구원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함께 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복된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영육간의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 사랑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물론 선물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물질을 통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을 통한 사랑도 중요하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직접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 만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식당에 냉풍기 배관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에 안 나오는 젊은 성도님이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분이 나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당장 밥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 할 일만 하고 그냥 수고했으니까 밥값만 주고 끝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함께 밥을 먹으려는 이유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그분의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찾으시는데, 틈만 나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다른 스케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늘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나눌 사랑을 지금부터 드리고 받는 중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구원으로 그 결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세상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높이는 장면인데요, 왜 높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높인 것입니다. 이 왕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높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참 신인 걸 깨달았으니까 이들을 높여준 거거든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친구들을 높인 것이에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지금은 이 세상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심으로 세상적으로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거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구원의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통해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주면 의뢰의 상대방을 높여주게 마련인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당신을 높여드린 구원 백성을 지극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 친구들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다니엘도 높여주셨고, 그리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도 부활시켜주시고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높임 받으시게 됩니다. 구원의 결과는 높아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바로 딱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깊은 분이었는데 글쎄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여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남자분이 그 가난한 권사님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은 아내분만 권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고 그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아내분 따라서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하는 소리가, 저 가난한 권사님 보세요, 저거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부터 구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받는 복과 딱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딱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비례할 확률은 좀 높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실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딱 우리 눈에 만족스럽게 눈에 띄게 복이 확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그게 바로 딱 나타난다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딱 곧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다 바로 나타난다면 아마 전부 다 교회에 나올 겁니다. 복 받으러 나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렇게 살려주신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전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때 됐을 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경우는 다니엘과 좀 다르죠. 스데반도 아주 독실했고 하나님을 믿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실제로 그 스데반은 다니엘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마중 나오는 천사를 대신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육신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권세로 육신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더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당장 풀무불에서는 건져주신 것이지, 그 건져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고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옵션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옵션이고 기본적으로 높여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높여주시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생존을 통해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만은 분명히 100%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높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지만 그건 옵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 옵션도 우리가 얻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기본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 높은 곳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사나 죽으나 결국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 결론을 믿고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살면,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복도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죽으면 죽어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꼭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주님의 것이 되면, 높으신 주님의 것이 되면 높아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높은 하늘에 소망을 품으며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여 높아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풀무불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풀무불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구원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나 죽으나 높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